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요구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2절 말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즉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이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장애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만 봉사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가진 것을 마치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하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원한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죄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야 지배를 받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반삭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 상황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흔드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애매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그러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본인이 바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다, 환난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야 될 그러한 고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천국의 그러한 삶, 즉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유혹이라는 말도 만날 수도 있고 환난이라는 말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이라는 말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러한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과 실행 그리고 완성은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가 당하는 유일한 불행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될 성도가 자꾸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환경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왜? 환경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삶이 공고하고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가장 큰 불행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 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이 생명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말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만년에 있던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황배 앞에서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이러한 타협판을 제시할 때에 얼마나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향한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잠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의 삶, 평안의 삶,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